1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그리고 관용함으로 사랑함으로 너희를 친히 권면한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만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모든 관심은 영혼 건지는 데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데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의 속의 모든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고 사랑하는 데 있고 섬기는 데 있으니까는 유순한 게 맞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항상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부터 처음부터 봤듯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러고서 이제 바울이 전도하고서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면서 한 1년 반 정도쯤 지난 사이에 많은 세월이 흘리지도 않았어요. 1년 반 정도 지난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이상하게 잘못돼 가지고는 우상숭배, 음란 문제, 파벌 문제,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게바파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뭔 소리냐 나는 예수파다. 그래, 이 잘못된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냥 못된 짓 딱 써도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데서 회개하고 거기서 나와서 건진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을 때에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세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냐? 뭔 소리를 하냐? 나는 전도했고 아볼로는 양육했잖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가꿨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왜 그러냐?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하면서 너희가 안다고 하면 아직도 모르는 자니라. 아직도 모르는 자니라. 안다고 막 아는 게 지식이잖아요.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게 할 뿐이고,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그래 이제 이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려니까는 말이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바울이 하는 말이 실제로 대면했을 땐 온유한데 멀리서 글로 했을 땐 잘못된 거 잡아주려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만나서도 세게 나가면 안 되잖냐.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해야지. 만나서도 세게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땐 이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 잡혀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바로 잡히지 않았으면은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세게 나간다 그러더라도 저들을 건지기 위한 거고 저들을 살리기 위한 건데 잘못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너희를 다시 만났을 때도 온유함으로. 뭔 얘기예요? 너의 잘못된 문제도 다 해결된 상태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천사가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육신을 덧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정도 밥 먹어야지 되고 주의 정도 잠 자야지 되고 주의 정도 사는 사람은 똑같이 육신을 덧입고 하는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잘 믿는 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줄 알아.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처음 예수 믿고서는 얼마쯤 지나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시험 들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봐야지 사람 보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아유 덜커당하잖아요.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니까는. 저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는 제가 바짝 긴장해가지고 뭐 때문에 목사님 화장실에서 나오더래.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바울도 밥 먹어야지 되고 바울도 잠 자야지 되고 바울도 육신의 모든 것 지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육신의 모든 것 지니고 살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게 고린도 교회 전도하면서 크게 뉘우치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 전도한 사건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기로 딱 작정한 그날부터 항상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여 다메섹으로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함께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갔는데 바울이 중간에서 주님을 만나죠. 같이 간 사람들은 모르죠. 바울에게만 주님의 음성을 주셨으니까는. 그러고서는 바울이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 돌아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러 갔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바울 먼저 죽이자. 완전 배신자죠. 저 사람들 편에서. 바울 먼저 죽이자. 그리고는 그때부터 바울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바울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배신자라고 해서 바울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우리가 우상 숭배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 우리가 먹고 사는 생업이 끊어진 판이다. 그러면서 바울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래 어떤 때는 그냥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멩이 들고서 뭐 달려드니까 그래가지고 급하게 피해가지고서는 다른 때는 바울의 전도팀이 여러 명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워낙 급하게 몸을 피해가지고 바울 혼자 몸을 피해서 간 곳이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서 혼자 이렇게 아테네 쭉 둘러보니까 세상에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의 본거지잖아요. 希腊 신화의 본거지. 뭐 제우스 신, 뭔 신,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있고 이 아테네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신상 다 만들면서 그러고서도 불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신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저들이 만든 신전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의 신전. 뭐 바카스, 뭐 술의 신, 뭐 바다의 신, 천둥의 신, 뭔 신 다 해놓고서 알지 못하는 신의 신전. 바울이 머리를 쓰죠. 머리를 씁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는 참 종교심이 강하다. 내가 쭉 둘러보니까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의 신전도 있더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근데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먹혀들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스스로 인정했어요. 복음 전도에서 이렇게 안 먹혀들 본 적이 없다. 완전히 전도에서 참패했다. 두 손 바짝 들고 나왔어요. 몇 사람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 있긴 있었는데, 그래 아테네에서 나와가지고 다음으로 간 곳이 이제 고린도에 복음을 전도하러 들어가면서, 고린도에서는 다시 바울 전도팀 합류하죠. 그때 바울이 크게 회개하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전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머리 써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는 인간의 방법으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하고. 그래 고린도 교회 처음, 고린도 교회가 아니지, 아직은 고린도 이제 막 전도 시작할 때니까 고린도 처음 전도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처음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이는 내가 다시는 인간의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방법으로만 전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몸을 지는 건 맞지만은 나는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육신의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거냐? 어떤 견고한진도 파는,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모든 이론, 인간의 방법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세운 모든 이론,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다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인간의 오만 잡다한 생각 다 들어가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생각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헛것으로 만들고 녹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 특별히 뭘 말하는 거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졌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 이걸 대적해서 높아졌다. 요거 조금 봐야지 되네. 요거 조금 보고서 우리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태초에 뱀이 하와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 처음부터 뱀이 비틀죠. 실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말이 좀 이상하죠. 말이 순서부터 간사합니다. 뱀에 꼬였습니다. 처음부터 삐다닥합니다. 그때 하와가 순진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동산의 모든 열매 마음대로 따먹어도 된다고.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뱀은 이 반사해가지고 이렇게 숲에 이렇게 다녀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잘 들어갑니다. 이 사탄의 특성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점 보이면요, 사탄은 그 빈틈 잘 찾아내고 파고듭니다. 하와가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 언제 하나님께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지도 모른다 해서 이게 제대로 말씀에 서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거 파고들죠. 바로 거짓말로 치고 들어오죠. 아니라고, 안 죽는다고, 안 죽는. 네가 그걸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없어. 하나님께서 일부러 먹지 못하게 한 거라고. 넌 그 말을 믿냐 이 바보야. 그래서 틸히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기서 인간의 모든 죄는 요 세 가지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 불신. 죽을지도 모른다. 안 죽어 이 바보야. 넌 그걸 믿냐? 죽지 않아. 하나님을 불신하기는 불신.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없어.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먹게 한 거야. 너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교만. 이 틸리는 이 교만을 좀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이 교만은 어떤 교만이냐? 상대적인 것의 절대와 절대적인 것의 상대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기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어떻게 절대적인 것이. 그리고 절대적인 것 상대, 절대자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누구나 될 수 있는 걸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욕망. 그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먹어봐, 욕망. 요 인간이 지는 모든 죄는 요 세 가지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지는 모든 죄는 요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교만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 미국 뉴욕에서 최근에 크게 일어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교회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차 지우는데 목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선을 행했어도 죄다. 아주 전곡을 찔렀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 선을 행했어도 죄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졌다는 게 뭔 얘기냐?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모든 짓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모든 죄의 목표는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죄에 딱 끌어들여지면, 죄로 넘어가면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일 가지고 얼마나 누르고 힘들어 쩔쩔매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야, 김 목사야, 이 교회 네 거냐? 이 교회 네 거냐? 하나님 거지. 이 교회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이야. 하나님이 하셔. 너는 종이잖아. 종이 주제넘게 뭘 그렇게 하나님 주인한테 맡겨.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마음 놓고 맡겨. 제가요 그때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암만 잘해봤자 종이잖아요. 종이라는 말은요, 솔직하게 종이라는 말 그 자체가 높임말이야. 종은 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종놈이지. 종놈이지. 여종이라는 말은 높임말이에요. 종년이지. 종놈, 종년이지. 종놈 주제에 자기가 모든 거 다 아니에요. 종은요, 주인에게 충성만 하면 되는 거고, 책임은 종이 지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예요.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내 사업, 내 기업, 그거 내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세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가정에 있어서도, 내 자녀들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내 자녀들 아니야,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이 아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그분이 주인됨을 인정하세요. 인정해. 그분이 하신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충성하는 종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잘못된 자신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자신 있는 거. 하나님 그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가 나 잘되기 원한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잘되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분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을 깨뜨리신 분이야. 깨뜨리신 분. 사탄의 어떤 견고한 진도 깨뜨리시는 분이야. 깨뜨리시는 분이야. 어느 누구도 아무리 악한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이겨. 하나님은 못 이겨. 즉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분이 내 기업에 개입하시면,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그분이 교회에 개입하시면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분이 개입하신 걸 못하게 막으니까 문제가 터지지. 그분이 개입하신 걸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니까 문제가 터지죠. 하나님 그분은 모든 어떤 견고한 능력도 파는 분, 깨뜨리시는 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 끝까지 교만해진 그 교만을 꺾으시는 분. 우리는 겸손하게 두 손 들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줄 알고 마음 놓고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내가 하늘에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어요. 충성하는 거죠. 충성. 내가 내 일을 할 땐 내 맘대로 하고 하지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 그럼 난 안 해도 되겠네? 아니, 충성하는 거죠. 내 가정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돌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고 마음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인이실 인정하고, 그 대신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바울이 하는 얘기, 나는 육신에 속하되 육신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기업에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질병, 몸에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모든 걸 바로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 그냥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파워.
예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